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도 행정 일을 했던 부대에서 제가 있으면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부대들은 수요일 날 되면 제가 일정을 엔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설교하고 예배 만드는 데 집중을 막 하고 있었던, 여기서도 그러고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부대에서는 막 교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저녁 5시 반까지 계속 아이들이랑 막 이것저것 하고 뛰고 뭐 군종병들 관리하고 헉헉거리면서 옷 갈아입고 밥도 잘 못 먹고 강단에 올라설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뭘 하는 건지도 나도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수요 예배 오시는 게 참 힘든 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아이들 챙기고 오시느냐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사셨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서 일과의 말씀인 시편 말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바보라고 정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바보라고 이렇게 놀리면 약간 조금 지능이 낮은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할 때, 아니면 예전 코미디 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영래에 무슨 가구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심영래 씨처럼 뭐 이렇게 띠리리리리 조금 해야,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 심영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있어 뭐 이렇게 바보 연기 많이 하는 바보라고 했는데, 요즘에 바보하면 착하면 바보고 순진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까 이 세상 기준에서 순진하게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얕게, 조금 더 소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옳은 것인데, 그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진짜 바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1절부터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원어가 그냥 바보 같다, 행동이 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지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언어적 의미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원어적 설명만 들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지 약간 추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어리석은 자를 두 가지로 시편 14편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가 진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이야, 이 세상에 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윗이 썼다고 하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죠. 어쩌면 안식일도 지키고 종교적 행위들도 그들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이 어떤 가진 힘, 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와, 우리가 이런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진 부와 힘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혹 필요할 때면 가끔 우울하거나 예배당에서 종교 행위를 그냥 한번 할 때 정도 하나님 필요한 거지, 내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거나 그냥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릴 때 그냥 한번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 다윗이 있던 이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소수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것으로 만족해,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저 한 주간 살다가 성경책에 있는 먼지 털고 주일날 한번 그래도 나 집사니까, 나 어디니까,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 국방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등을 따숩게 하고 엉덩이를 따숩게 하는 장소여서, 혹 이곳에 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혹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인자 혹은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싹 없을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사고를 치고 있다가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 깨갱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류의 영화들, 드라마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알고 보았을 겁니다. 암행어사 출도하면 이제 사또들 다 숨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오늘 시적 표현으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떡 먹는 거, 밥 먹는 거는 그냥 생존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사람들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아주 당연하게 내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나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을 갈취하는 것, 저 사람들 거 뺏는 것, 저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계속 준다는 거죠. 6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주실래요? 6절이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게 내가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추수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런 계획들을 다 깡글째 무시하게끔 다 무너뜨려 버린다.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려서 부끄럽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기서 한국말로는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형,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는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주 당연한 듯이 악을 자행하는 것,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행동,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저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혹은 굉장히 반복되어 습관되어 하는 죄와 악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당연해 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행하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당연한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 생각, 말,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을 요청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제가 전쟁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신이 내가 믿는 내 신이 저쪽에 있는 나라의 신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 신이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의 핵심이어서, 그래서 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언약궤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죠.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것 빨리 제사 드리고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이 이런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을 갖습니다.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이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나 이 정도 있으면 괜찮아. 나 이 정도 힘과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저 연약한 사람들을 뺏고 취하고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 저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저 사람의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날을,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것을 기억하라, 깨달으라. 오늘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삶은 그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온전하게 다 되지 않아서 주변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심판의 때에 악함과 선함이 나누어질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뜻 따라 살려고 했던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의의 핍박을 받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앞에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괜찮다. 오직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악한 자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안타깝게 해서 그 사람들은 무너지고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심판이 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될 것이니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십시오.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성서 일과 말씀들을 가지고 합니다. 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주 이렇게 그 주에 이렇게 묵상들을 해서 묵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통상 설교할 때 매주 정해져 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매주 정해져 있는 성서 일과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구약, 시편, 복음서, 서신서 4가지가 이렇게 늘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또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목사의 개인기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성서 일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지난주 마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말씀은 또한 잘 이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했죠. 기억을 못하시면 새롭게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갔죠? 예수님한테 걸어갑니다. 풍랑을 만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그러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간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미친 짓이고 이상한 짓이지만 그가 봤던 것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걷는 길이 물길, 바닷길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우, 풍랑을 봤을 때 의심하게 되죠. 의심이라는 단어가 2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또 내 눈에 보이는 게 풍랑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빠졌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즉시 구원하심을 행하셔서 베드로가 살아났고 배에 올라왔을 때 그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 지난주 주일,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그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풍랑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풍랑 가운데서 물을 퍼내려고 하는,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 아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작은 배에 풍랑이 있는 그 엄청난 바다에 서 있는 작은 배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편에,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국방대학교 이 7월 중순 넘어서 8월 초까지는 진짜로 여름방학 시즌이더라고요. 제가 뭘 보면서 느꼈냐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없고도 있지만 풋살장에 애들이 없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 풋살장이 되게 잘 보이는 집이어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늘 6시 되면 애들이 쟤네는 왜 밥 안 먹고 저기서 맨날 축구하고 있을까, 네 집 아들일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희 교인들 애들이 몇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기 외국인 애들만 있어서 해외 축구 리그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 아들만 나왔다가 빨리 들어오라고. 방학, 휴가. 방학이 저도 있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네요. 좋죠. 휴가고 방학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쉼이 있으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방학, 휴가로 혹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그 마음들이 느슨해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기간에 또한 우리가 더워서 우리의 몸을 잘 보신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상태도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 힘들지만 주님 뜻대로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즉시 구원하시며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